5일 동안 설 연휴를 맞아서 3천만 명이 넘는 분들이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했습니다. 2018년도 초에 남한 인구가 5,115만 5,75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동안 이동한 분들이 남한 인구의 5분의 3 이상이 그렇게 이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들 가족을 찾는 기간에도 연휴 내내 주야간 당직을 서면서 응급 환자들을 돌보던 고마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들 중 우리나라 응급의료를 총괄하던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지난 4일 과로로 별세했습니다. 남들이 모두 가족과 보내는 그 따뜻한 시간에 생명을 구하는 과중한 일을 하다 정작 본인 자신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녕이라는 말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이별을 했습니다. 심정지되는 그날도 홀로 집무실에서 마치 평소 일하는 듯한 모습으로 책상에 엎드린 채 가셨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51세였습니다. 오늘 아침 9시에 윤 센터장님의 시신이 운구되어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오늘은 몸이 3개, 머리는 2개였어야 했다. 내일은 몇 개가 필요할까라고 적었던 그분의 메모처럼 고단했던 그의 삶.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정작 자신의 생명은 채 돌보지 못했던 이웃 사랑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몇몇 사람의 사명감과 희생으로 메꿔지는 낙후되고 열악한 공공의료와 응급의료가 아니라 그가 생전에 꿈꾸었던 것처럼 응급의료 시스템이 구축되어 의사도 환자도 다 같이 살만한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가 생전에 남겼던 한마디를 되새겨보며 그분을 추모합니다. 당신이 남을 돕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을 돕지 않게 됩니다. 새해가 되어 한국 나이로 제가 50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 더더욱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보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의 기대 수명과는 좀 차이가 나지만 영국의 신학자였던 레슬리 웨드헤드가 남겼던 그 시간 가치 인식표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드헤드 박사는 하루의 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수명 시간을 계산하여서 다음과 같이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이가 15세인 경우는 이분은 오전 10시 25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세는 수영이죠. 그죠? 윤빈이? 예. 11시 34분이라고 얘기합니다. 25세는 정오가 지난 12시 42분이고요. 30세가 되면 1시 51분이 됩니다. 35세는 오후 3시, 그리고 40세가 되면 오후 4시 8분이 됩니다. 45세의 시간은 오후 5시 15분이고, 그리고 50세에 이르면 이미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 같은 경우는 6시 25분이 됩니다. 55세는 저녁 7시 24분이고 60세인 경우는 8시 42분이 됩니다. 65세가 되면 밤 9시 51분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70세가 되었다면 시간은 자정을 1시간 남겨둔 밤 11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웨드헤드 박사가 살았던 시대와 우리는 이분이 살았던 전생애를 본다면 50년에서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그 평균 수명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만큼 산다는 보장이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분의 인생 시간표는 여전히 무게 있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웨드헤드 박사의 분류표에 의하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벌써 저녁 식사 시간이 된 저녁 6시 25분이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농축 있는 삶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 생의 고민과 결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9편 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왕에서부터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 찬이슬을 맞아야 했고 풀을 뜯으며 끼니를 이으며 죽음을 염려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이러리라고는 꿈에조차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에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 앞에 직면합니다. 가볍게 여기며 방문했던 병원에서 심각한 암이라는 통보를 받고 암 환자가 됩니다. 회사에서 해고가 되기도 하고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을 겪기도 합니다. 틀림없이 내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기도 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당혹스럽고 그리고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일들의 연속이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광야로 다시 내몰린 다윗은 빈들에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시편 39편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9편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왕궁에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은 본인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0대였을 때부터 이미 그는 3m에 가까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전장을 누비면서 그는 전장 가운데서 잔뼈가 굵은 용사였습니다. 그의 수하엔 그의 손짓 하나, 말 한마디에 그를 위해서 목숨조차 내어놓고 싸울 용사가 허다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으며 탁월한 리더였으며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부족함도 약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완벽남의 상징처럼 사람들의 존경과 숭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차없이 허물어진 인생의 표 위에서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그림자 같은 인생의 그 더덥고 허무함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함께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는 몰랐는데 왕이 되어 사는 동안 어느덧 인생은 화려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산의 진미와 각양채색된 비단 옷에 권력이 더해지다 보니 그에게 인생은 참으로 살만한 것이 되었으며 아름다운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된 그의 눈에 인생이 더 이상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술이 깬 사람 마냥 정신이 확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화려해 보였던 그 인생이 한낮 한 뼘 길이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궁이 아닌 광야에서 찬 이슬을 맞으면서 아침에 눈을 뜨니 인생의 본질이 보였습니다. 생의 본질과 그 허망함 앞에 섰던 다윗은 그 해결 방법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습니다. 39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이 결단과 기도는 생의 마지막 희망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신앙의 바탕에 있습니다. 더 이상 가시적이고 가변적인 그런 가치에, 세상의 가치에 희망을 걸지 않고 걸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로지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겠다는 그의 고백입니다. 실패 앞에 마주섰을 때에 자신의 무능과 무력을 절감할 때, 인생의 허무와 연약함이 생의 발목을 잡을 때,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게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이 땅의 문제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분, 아니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 힘으로 새로운 삶의 장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생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라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생에 막다른 골목에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와 고백이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 생의 매 순간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주님은 불안과 염려에 뜨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하시며 그들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권면과 주님의 격려가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4장을 열면서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는 그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로 당황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사람들은 당황합니다. 실망하며 불안하며 근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당황스러운 일 앞에서 우리가 또 일어날 수 있는 그 자연스러운 감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거기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왜 당황하며 근심하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내 바램보다 좀 틀어졌다고, 예상보다 못한 결과가 내려졌다고 당황해서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순도와 농도는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당혹스러운 일 앞에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그 실력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 대신 기쁨을 선택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 앞선 말씀을 적용해서 설명하자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억하고 따른다면 주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 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비교급으로 되어 있으니
하나님 아래 예수님을 서열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 증인은 이것을 예수님을 하나님 밑에 신, 그러니까 하위의 신, 상위의 신을 하나님, 그 밑에 하위의 신을 예수님 이렇게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유일신 신앙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위와 하위 개념으로 나누다 보니까 기독교는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 종교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일 뿐 아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기묘자이며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을,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마음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던 그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당신 자신을 어떻게 해요? 종처럼 낮게 낮추시면서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곧 벌어질 당혹스러운 십자가마저도 그분은 그대로 감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그 길을 처음부터 설계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시고 이 땅에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더 크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구조 건축물은 뭡니까? 맞습니다. 송파에 있는, 이 건너편에 송파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지하 6층, 지상 123층. 그래서 총 555m에 이릅니다. 세계에서 6번째, 아시아에서 3번째, 우리나라에서 최고층 건물입니다. 이렇게 큰 마천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했던 건축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인생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인생을, 세상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진행해가 이 설계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근심하느냐, 왜 초조해 하며 왜 안달해 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순종, 친밀감, 그리고 분별력 등의 다수의 책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책을 저술했던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 비비어가 두려움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그는 두려움의 실체를 밝히면서 그 두려움의 소나기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울과 절망과 혼란의 덫에서부터 자유하며 그 영향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존 비비어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와 그리고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 강한 두려움 앞에서 압도되는 순간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다 그 밑에 다 휩쓸려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권위를 훔쳐가기 위해서 두려움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두려워하는 존재를 섬기게 됩니다. 그 두려워하는 존재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들을 다 갖다 바치게 됩니다. 존 비비어의 말에 따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협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근본 원인이 아닌 결과적 현상만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하고 그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 여기에 따라서 실망과 혼란 그리고 낙심과 절망과 같은 결과적 현상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채 두려움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붕이 뚫려진 그런 집 가운데 들어서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가구와 침구와 모든 것들이 다 젖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가구를 교체하고 침구를 말립니다. 그럼 또 비가 올 때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젖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비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 제 언어가 잘 전달이 안 됩니까? 아니, 방법을 모르겠네. 방법을. 지붕을 고치는 거죠. 아, 지붕이 없지 않습니까? 지붕을 다는 거죠. 고치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뭡니까? 안의 것들 뭐 꺼내고 말리고 이것보다도요, 지붕부터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위협을 주고 우리 삶에 가장 데미지를 강하는 그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놔두고 그 존재가 우리한테 했던 그런 부분들에 휘둘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도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네 인생, 네 옆에 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의 뚫려진 지붕을 막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한 뼘의 그림자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가차없이 허물어지는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동시에 서로 내 인생이 원치 않는 상황과 결과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새롭게 빚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영원한 가치에 눈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신뢰하기에 금방 사라질 세상의 화려함과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 온 힘을 다 쓰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오늘 제선의 기도 가운데 우리 애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삶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향을 쏟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소망을 다지던 때 지난 1월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을 비롯해서 만 5년 동안 강의하던 학교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의 강사들이 다 계약 해지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고되었다는 말입니다. 전화로 통보를 받았던 당시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안에서 횡하니 부는 바람이 있습니다. 나이 50대 가장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루에도 별별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저를 향해서 가족님들은 뭐라고 권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하십니다. 가시적이고 가변적인 세상의 가치에 희망을 걸지 말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십니다. 혹시 원치 않는 상황과 당혹스러운 결과 가운데 실망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나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믿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입니다. 하루아침에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던 다윗이
찬이슬을 맞으면서 맞이했던 그날 그 아침,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진심 어린 고백을, 그 고백의 기도를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때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실패 앞에 마주했을 때, 우리 자신의 무능과 무력을 절감할 때, 인생의 허무와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그리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다고 절망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분, 아니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새로운 삶의 장을 열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생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해 온 힘을 다쓰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져야 할 십자가를 기꺼이 감내하게 하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증인으로 남은 이 생애를 순도 있게 농도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